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로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절 다시 한번. 예.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묵도 들음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을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태워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의 학들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 성도들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제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영혼권의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을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혜 거룩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함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그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과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며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 말씀 들을 원하오니 말씀을 깨닫게 주시고 종이 입술을 지니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 성도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 부모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된 교회 마지막 때에 복음의 사명 감당하게 되시고 영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 증거에 하나님 민족 복음의 쓰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성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선정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며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루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의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 (6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다양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자,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니까 77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딱 2번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에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또 사무엘, 엘리야, 또 엘리사, 다윗 이런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 이런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했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만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태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또한 세상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겉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4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 4가지 권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12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말하는 이것들은 바울이 앞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의미하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언급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에 대한 탐욕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이것을 피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왜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고 말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무서운 탐욕인가를 말합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부정과 부패, 또 타락, 심지어 살인하는 것, 미움과 갈등 모두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를 또 친구를 또한 이웃을 미워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 발람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그토록 무서운 탐욕이 되는가? 둘째 이유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끝없는 욕심에 묶여서 점점 더한 근심에 빠져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희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희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돈은 생활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못해 이 만몬을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코 돈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해도 돈이 우리의 영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대한 탐욕을 적극적으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이제는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따라야 할 것. 자,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르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따라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 6가지 덕목을 열거했습니다. 먼저 의와 경건을 따르라. 의와 경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이란 뭘까요?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고 이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나도 역시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도 그것을 좋아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을 따르라고 했는데 경건의 단어의 의미는
좋은 두려움, 그리고 바람직한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결국 경건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근데 사실 질성을 가진 우리는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말세의 사람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먼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과 정직함을 말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고 정직한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을 따르라고 했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핵심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흘려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예배드리는 이 모습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불행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여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적대감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가르쳐서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이삭이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에 팠던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네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이삭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서 셈의 군원을 만나게 되자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미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삭은 또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온유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이 6가지 덕목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런 그리스도 형품을 본받아서 실천해 나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렇게 피할 것,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해서 권면한 바울은 이제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말하는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고 자신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 역시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자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람 군대 모두를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마리아 성에 사로잡힌 그 아람의 군대들을 쳐 죽이자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엘리사 선자는 도리어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해를 당했으면, 내가 손해를 보았으면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복수하고 싶은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나아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미움의 영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친히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렇게 피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권면한 바울은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장차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취하라. 이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을,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그 영생을 누리며 살라는 말입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영생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누리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하라, 따르라, 또 싸우라, 취하라, 네 가지 권면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온 삶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 되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는 삶, 사랑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햇꽃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벽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강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 헌금을 드리고 지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감사의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사랑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